21절,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네, 30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두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의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인 아합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다고 고발당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부친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지은 죄는 죄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아합의 타락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합이 이전의 열왕보다 더한 국도의 호평을 받는 이유는 그가 공식 제사에 이방 종교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과 배교의 중심에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너지는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 다시 쌓는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백성들의 머뭇거림을 질타하였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을 아합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엘리야를 본 아합은 외치기를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과 빈곤의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탓하는 것이지요. 이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장려 정책을 펴나가는 아합 왕 눈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엘리야는 아합 국정을 어지럽히는 해방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가뭄 역시도 엘리야의 저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도 아합과 달랐습니다. 아합의 가증한 우상 숭배 정책과 우상을 향한 공적 제사와 그 심각한 타락의 결과를 향해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문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로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 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얻어먹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아합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합은 이참에 엘리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말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활동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인가 동시에 그 무렵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모두 장악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굳이 왜 이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멜산이 바알에게 바쳐진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소송케 하는 바알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성지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적지에서 엘리야는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합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등에 업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성지인 갈멜산에서 혈혈단신 볼품없는 엘리야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한 엘리야의 말은 비장함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의 고독 역시 묻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질타하기를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은 쩔뚝쩔뚝거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쩔뚝거리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아합 왕이 시행하는 강압적 우상 숭배 정책에 눌린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 그것들을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질타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서 쩔뚝쩔뚝거리며 온전한 상태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제 아는 분이 친구와 지하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도에 하나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래를 봐드립니다 라는 편말을 내걸고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점치는 할아버지 앞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머물러 서서 점이나 한번 볼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아는 분이 사쿠라다, 그냥 가자 했습니다. 사쿠라가? 그래, 사쿠라다. 머뭇머뭇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사꾸라가 하여? 그러니까 사꾸라라 말한 친구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용하시고 미래를 보신다면 어디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치러 올 수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점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추운 지하도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치질 걸립니다. 그러고는 머뭇거리는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잘못된 것 앞에서 머뭇거릴 때 우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도 마치 이스라엘의 팔을 잡아당기듯이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기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라고 결단을 촉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뻔해서일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라면 하나님이 답일까요? 바알이 답일까요? 혹시 그들은 하나님이나 바알 중 누가 참신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미 수년간 여호와 숭배와 바알 숭배를 그 땅 가운데 같이 병행되고 있었으니 누굴 섬기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만 가져다 주기만 하면 바로 그쪽이 참신이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촉구는 무의미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들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겜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물러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침묵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였는데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하여서 그곳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증거가 되었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간절함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라는 질문에 침묵과 무시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언약의 땅 위에 서 있지만 그 땅이 증인으로서 그 언약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발은 머뭇거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의 그 불신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갯벌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두 발이 점점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세상과 더 악한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무거워진 우리의 발과 함께 그러거나 말거나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저버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첫사랑,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입니다. 온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치며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의식을 거행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들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며 춤을 춰도 제단 위에 송아지에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의 제단에게 쏟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이 시도하는 모든 행위가 그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한 행위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위는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서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릴 뿐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시대였기에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 돌단을 쌓은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열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종이컵 78개를 줘서 맨 꼭대기에 단 하나의 컵만 올라오도록 피라미드 삽을 만드는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는 무작정 쌓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조는 맨 밑바닥에 놓여야 할 컵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조도 있었습니다. 맨 밑에 12개, 11개, 10개, 9개 해서 올라가야 맨 위에 하나가 넣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더한 숫자가 78개이죠. 한 번에 한 명의 아이가 한 개의 컵을 돌아가면서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은 행여나 무너질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탑을 쌓아가고 그 중에 절반은 중간에 무너지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단 하나의 컵을 숨죽이며 맨 꼭대기에 올려놓았을 때에 키가 닿지가 않아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1학년짜리가 그 높은 곳에 자신의 마지막 컵을 올려놓았을 때에 기뻐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교회는 무너져도 함께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탑쌓기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만 드려지고 여호와만 기념하고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과는 달리 제단 주변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고랑을 만들었고 나무 제단 위에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은 채 33절에 35절을 보시면 네 통의 물통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불이 내려 태워져야 하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불타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돕는 자들이 네 통의 물을 한 번 부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어라, 한 번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으라, 또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총 12통의 물이 부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율법에도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불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엘리야가 왜 물로 훨훨 타야 할 재물을 적서 벼렀을까요? 엘리야는 인위적인 속임수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물로 적셔진 재물에 점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물을 들이부은 결과 돌로 쌓은 제단이 온통 물이 줄줄 흐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때에 드디어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날의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엘리야가 주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이거나 죽은 신의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그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은 것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근거에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이상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을 때부터 이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쳐다보고 아합과 그의 신하들이 쳐다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기도를 이어갑니다. 37절에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뛰놀며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기도에 비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1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속에도 엘리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쩔뚝거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알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지금 일으켜 달라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아마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바알 선지자처럼 광란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기다릴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기다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돌과 흙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2번이나 퍼부어 제단과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듯이 여호와의 불이 증발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그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본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엎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엎드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고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누가 되어진 간에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워 떨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말해주는 것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바알의 전쟁과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몰라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물었는지는 몰라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깨달아 아는데 정말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회복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제단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위한 제단인지 무엇을 위한 제단인지 망각한 채 조금씩 더 무너지고 조금씩 더 흐트러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이키길 원하신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
쩔뚝거리는 예배 생활,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교회 생활도 그만 머뭇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낳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